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축복이잖아요. 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약속은 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내 것으로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잖아요. 그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고 또 오늘 내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민족을 나라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우리가 아직은 읽지는 안 했지만은 13장을 가면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웠게 너에게 땅 주겠어.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죽을 때 장사 지내는 무덤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 하나밖에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낳은 아이는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첩으로 통하여 낳은 자녀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는 이삭 한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를 땅을 주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무덤 하나, 그리고 아들은 이삭 하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과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이 우리가 볼 때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뭐야?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나에게 큰 민족을 준댔는데 이삭밖에 안 주고 가나안 땅을 준댔는데 내 무덤 하나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 하나밖에 주지 않았지? 이래 의심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길게요.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내가 땅을 주겠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어. 이삭에게도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이삭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을 가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야곱에도 똑같이 약속을 해요. 네 자손이 땅에 들것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네게 허락한 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똑같이 하고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땅을 주고 똑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이삭은 자녀 둘만 낳잖아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만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같이 헤브론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 그나마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가 젓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우리는 이때 의심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우리는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우리는 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지? 하나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의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기업으로 주겠다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실제로는 땅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통하여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다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철저하게 포로로 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약속하고 하나님 분명히 큰 민족이 되기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들의 인생의 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대에 이르러서 약속을 했고 땅을 준다 했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그걸 보지를 못해. 그리고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계속 내려갔는데도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엉망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 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큰 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흩어지게 한다. 흩어지게. 이게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이게 항상 어디에 들어있냐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합니다. 보이는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저곳이 가나안이야. 저 보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땅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은 우리는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만져지야지 이걸 느껴요. 우리는 손에 쥐어줘야만이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성경책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잘 아니까 제가 이것이 하나의 노트라고 생각합시다. 노트. 좀 두꺼운 노트라고 생각합시다. 이 두꺼운 노트를 여러분 만약에 혹 100만 원에 사라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노트를. 노트 한 권이에요. 100만 원에 사라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죠?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왜? 이 노트가 만약에 부자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를 여기다가 자기의 인생의 기록을 다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에 대한 노하우를 다 기록해 놨다면 이 노트를 100만 원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요. 이게 왜냐면요,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노트는 얼마 안 해요. 몇천 원이면 사요. 좀 좋은 노트는 한 10,000원이면 사요. 노트. 근데 이걸 100만으로 사라게, 이게 노트 자체를 보면 100만으로 사라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기록한 책이라면 100만 원에도 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물건을 보고 사지 않고 물건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물건의 가치를 보고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100만 원은 미쳤어? 옛날에 제가 지방에서 살 때요, 과거에 서울이 아파트가 1억이다 2억이다 이럴 때요, 사람들이요 미쳤어 그랬어요. 전세금이 1억이다 2억이다 할 때 미쳤어요 이랬어요. 미쳤나, 전세를 1억 주고 들어가게. 근데 지금 현재 서울 전세금이 얼마예요? 그럼 강남에 어지간해서 살려면 10억 줘야 돼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미쳤다요. 왜? 물건만 보기 때문에 그래. 물건만 보면 미쳤어. 가치를 보면 달라져요.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 이거 몇만 원 주면 사요. 책 몇만 원 주면 삽니다. 몇만 원도 아까워서 못 사요, 사람들 이거.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가치를 보면,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치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왜 그러냐는 말을 하죠. 왜 성경을 그렇게 맨날 그러고 있냐, 왜 기도하냐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엄청난 나에게 하나님은 마인드를 주시고 삶을 바꿔주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내가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인간은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 어느 곳, 장소로만 생각하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 장소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장소가 아니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다른 땅이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늘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수준으로 보니, 나의 가치관, 나의 수준은 가난한 수준이잖아요. 나의 생각은 물질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 이 물질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부자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자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바라보는 시점이,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늘 우리의 사고가 자기 수준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면,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이 나타나지 않고 큰 민족이 오지 않고, 이삭에게도 큰 민족이 되지 않고, 야곱에게도 큰 민족이 되지고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거쳐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제가 그 다음 말씀들이 더 있는데 그 말씀을 생략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야. 온유한 자들 땅을 차지할 것이야.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실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영원한 기업의 땅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몰라. 이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어떻게 열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냐고 어디에 있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공간적인 시점으로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땅을 차지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거나 서거나 다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때문에 병 고친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병 고침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원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자가 아니고 영적인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안 되었나가 먼저 되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알지 못하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비난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 오히려 알지 못하면 뭐해?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미운 자식은 뭐 한대요? 떡 하나 더 준댔잖아요. 내가 알지 못해. 저 사람 잘 알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구별이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요. 마음껏. 내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축복을 해. 하나님 내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 하나님 듣고 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그를 축복하겠다. 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신다는데 그 땅은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찾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사실은 차지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을 통해 차지했잖아요. 차지했는데 그 백성들이 왕들이 역사를 지니면서 그 땅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도 안 줘줘. 하나님 전부 다 흩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해요.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구약에는 왜 다 땅을 빼앗겼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여러분 인생 속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 빠져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누리는 것은 어디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가 옴으로 통하여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보고 내려놔라 하죠. 내려놔. 이거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을 힘 빼게 하는 거예요. 힘 빼게. 신앙생활은 힘 빼기 과정이에요. 다 힘 빼기예요.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어리석음,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바보처럼 살아 나를 쫙쫙 힘 빼기 하는 거예요. 힘을 쫙 빼고, 이 힘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있지 않냐고 이 안에 내가 가득하게 있어서, 내가 가득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내가 가득하게 있는 나를 어떻게 쫙쫙 빼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힘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